예,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교독을 해보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짓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안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다 같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뭔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예, 지금 본문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 피조물들, 모든 피조물들, 우리가 이제 흔히 자연 그러는데 우리 성경상에는 자연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피조물이 하나님이 창조물이죠.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고, 그게 이제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모르다 보니 피조물이라는 소리를 안 하고 자연이라고 그래요. 피조라는 말과 자연이란 말은 정반대지요. 근데 사실은 같은 걸 두고 하는 말이에요. 피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들, 또 자연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있는 존재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배제한 이야기죠.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 하나님을 배제해 놓고 모든 것은 다 저절로 있었다 그러는데 저절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이 피조물들이 지금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있어요.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지만 뉴스 속에서 뉴스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요. 지금 뭐 저기 북극이 울고 있다. 또 지구가 울고 있다. 지금 정말 위험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 한 주간도 아주 변화무쌍한 날씨를 봤잖아요. 여기는 그나마 좀 덜했는데 강원도는 뭐 폭설이 내려가지고 완전히 그 다 올라왔던 식물들이 그냥 다 눈밭이 돼가지고 다 얼어 죽었대요. 다 동해를 입어먹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크게 변화가 없는 셈이에요. 중국이나 뭐 미국의 뉴스 가끔씩 들어보면은 이거는 뭐 막 허리케인 같은 게 와가지고 또는 막 비가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 이건 뭐 난리가 아니에요. 만물이 다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빨리 뭔가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너무너무 고통 속에 있다라고 지금 울부짖고 있대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말 제자리 잡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완성된 그 집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만물들도 이 고생 안 한다, 그 말이죠. 지금 모든 만물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는요, 만물들 그 자신이 뭘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출발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었어요. 모든 걸 지은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지었고 그 인간을 통해서 다스리라 했어요. 그런데 마땅히 다스려야 할 인간이 타락을 하고 나니까 그 아래에 있던 모든 만물들도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정말 자기를 다스려줄 그 아들들이 제대로 다스려줘야 되는데 그 다스림을 못 받고 지금 내팽개 쳐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 악한 것들에 의해서 지금 원치 않는 쪽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찌 보면 그들이 뭐 그렇게 고통받고 싶어서 받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서 자기 백성을 건져가지고 그 백성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려고 지금 어찌 보면 그런 가운데다가 지금 던져 놓으신 거예요. 결국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만물들도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피조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속에 참여해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그날 자기들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들 역시 기다려야죠. 우리들도 그날을 고대하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양조로 이루어지기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상속받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솔직히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다시 그 하나님과 화목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거를 정말 하나님 쪽에서 이거를 해주지 않으면은, 다시 불러주거나 다시 회복해주지 않으면 불가능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이죠.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우리가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것들을 다 돕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간절히 기다리게 된다 그 얘기예요. 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본문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21절 보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얻을 그 위치가 뭐냐면 영광의 자유입니다. 영광의 자유. 지금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자유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내 마음대로 영원히 사셔야 돼. 죽지도 마시고. 그렇죠? 죽지 마셔야 돼. 아니, 내가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으려고 일부러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원히 살고 싶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은 영원히 사셔야지. 한 사람도 안 죽어 했어야 맞지. 그런데 인류 가운데 지금까지 안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보면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딘가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어찌 보면 그 삶이 상당히 고통스럽게 힘들게 그렇게 질질 끌려가다가 어느 날 그냥 사망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네. 마지막에 사망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니까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이 신분 가지고는 안 돼요. 마귀의 종로로 타던 그런 자들의 입장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니까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부터 해방이 되어져야 돼요. 마귀의 종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져야 돼요. 아까도 해방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바꾸어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는 그 권세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인간만이 소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피조물들도 그걸 소망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회복되지 않으면 저들도 고통스러울 거니까.
저들도 계속 고통스러울 거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들도 다 해방되기를 바라고 하루속히 그 날이 오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이 얼마나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는지. 온통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예요. 예. 고요한 것 같지만요, 전쟁터예요. 어느 한 구석도, 어느 한 곳도 조용한 날이 없고요, 조용한 게 없습니다. 가끔 보면은 그 다큐멘터리 마이크로 세계 같은 거를 한번 보여줄 때가 있는데, 마이크로 세계니까 하도 미세한 세계라 우리가 눈으로 안 보입니다. 안 보여가지고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거기는 참 조용하고 고요한 것 같은데, 확대경으로 그 세계를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도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세상 전체가 죽고 죽이는, 정말 살벌한, 서로 뜯어먹고 서로 남을 해치고,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 정말 악다구니 세상이죠. 악다구니 세상. 인간 세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만물도 다 그래요. 거기에 제일 주동자가 인간이에요. 인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났고, 그 인간이 사탄에게 쏘은 이후부터 온 피조물들도 그래서 하루속히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탄식하고. 그런데 만물들만 이렇게 탄식하는 게 아니라 23절에 보니까 우리들도 탄식하고 있다. 우리들도. 그 얘기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는데, 물론 첫 열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도 아까 그랬죠. 그 영광의 자유에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그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에게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오라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그 열매에 우리도 같이 참여해서 양자가 되게 하시고 몸의 속량을 온전히 기다리게, 그러니까 완전히 탈바꿈이 되게. 몸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이 몸도, 지금 이 몸은 솔직히 다 썩을 몸입니다. 다 썩을 몸이고 없어질 몸이고 병든 몸이고 다 이거 버려야 될 몸이에요. 버려야 될 몸인데, 고린도 후서 4장 이후인가요? 거기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다 더러운 옷과 같이 여기시고 이거를 다 갈아입히신대요. 근데 이것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게 아니고 덧입는다 그래요. 덧입을 때는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몸의 온전한 덧입음, 온전한 속량,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그 양자의 모습으로 완전히 우리가 탈바꿈이 되어지기를 우리도 기다리고 있다. 고대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바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적인 구원을 얻었는데, 이게 무슨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게 때로는 확실한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좀 허공에 뜬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죠.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뭐 잡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뭐 어떤 교회를 갔더니 거기는 막 씩하니까 무슨 막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뭐 난리가 나요. 그리고 막 집도 없던 분이 그냥 바로 집을 사고 뭐 그래서 집사가 되고 막 이렇게 되신다는 거야. 순간적으로 다 된다는 거예요. 막 복이 막 굴러온다는 거예요. 그 막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야 여기에 뭐가 있구나 해가지고 진짜 그게 참인 줄 알고 들어가는데 그거는 사실은 설령 얻었다 할지라도 설령 취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다 버리고 갈 것들이고 그거는 영원한 기업이 아니에요. 잠시 얻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무엇을 사는데 미끼 상품 준 거 있죠? 미끼 상품 같은 것들이에요. 물론 그걸 통해서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되어지고 교회에 온전히 정착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깨닫고 그렇게 발전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이게 또 화근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처음에는 어찌 보면 그런 달콤한 믿기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전도지 돌리시는데 보니까 요즘 전도 또 한참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보니까 뭐 사탕도 주고 뭐 있잖아요. 뭐 달콤한 것들 뭐 하나씩 주잖아요. 예. 그거 보고 들어와 가지고 어쨌든 예수 잘 믿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그것만 얻어먹으려고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안 되죠. 안 돼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뭔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얻으려고 하면 절대 영광의 자유에까지는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업에까지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당장 눈앞의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그 소망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되어진 것들 그걸 추구한다 그 말이죠. 그걸 추구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것 지금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면 많은 인내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확신도 필요하고요. 그 확신이 없으면요 수시로 바뀌죠. 우리의 신앙이 오늘은 좋다가도 그 다음날 무슨 사건 하나만 만나면 그냥 금방 콧바뜨리고 금방 죽어가고 금방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러면은 이거는 당장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신앙하는 삶이에요. 근데 그런 신앙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당장 눈앞의 것으로 우리를 바로 그냥 다 바꿔놓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진실한 신앙에서는 그래요. 오히려 가짜 같은 신앙이 당장 눈앞에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바로바로 이루어지고 하면요. 그거 사실 좀 의심해 봐야 돼요. 거기에 뒤에 딴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엉뚱한 걸로 추구할 수도 있어요. 원래 이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기독교보다 불교가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우리 아예 불교는 기도 도량도 있어요. 거기는 완전히 기도의 집이에요. 늘 기도해요, 거기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거는 보면은 전부 다 현세적인 것들이에요. 자녀들 잘 되고, 뭐 사업 잘 되고, 또 뭐 어디 취직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 이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시주돈도 많이 냅니다. 우리는 뭐, 몇십만 원씩 우리가 연보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도 이제 많은 축에 들어가지만, 그 사람들은요, 억대씩 내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은. 엄청나게 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왜 그런가? 그 사람들 그렇게 했더니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돼요. 되니까 당장 큰 이득을 받는데, 그까지 돈이 뭐 아깝냐? 1억도 많이 내면 많이 내서 더 잘 되니까, 거기는. 거기 비례해서 잘 된다고 하니까 더 많이 내죠. 그래서 보통 그쪽에서는 보면은 막 억대씩 내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뭐 한꺼번에 내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당장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건 소망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바라고 믿고 확신하면서 가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희망이라고 얘기하죠. 희망. 뭐 희망이나 소망이나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저는 그 소자가 그게 바소자더라고요. 이건 물론 바란다는 의미의 소망도 되지만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당장 눈앞의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확실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걸 참음으로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된다. 우리 신앙은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기다릴 줄 모르면은 신앙생활 하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예,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런 소망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 인생이 허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인이 노래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나 좀 적어놔 봤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는 상당히 긴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은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을 지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든든히 서 있는 때 같지만은 진실은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다 허사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뭔가를 쌓아놨다고 해도 다 물거품입니다. 그 얘기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사실은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아무리 추구한들 다 물거품이 될 것이니까 그 얘기죠. 그러면서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우리는 진정한 것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헛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앞에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 우리가 알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해도 어떤 분은 막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도 하시던데 기도 많이 하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 구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지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계속 추구한다고 하면 10시간을 한들 100시간을 한들 다 물거품을 계속 구하는 꼴과 같기 때문에 그거는 기도 잘한다고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제대로 간구한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간구할 거는 주님을 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구해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성령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신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제가 이 성령을 가리켜서 제가 아침에 보혜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적어놨네요. 예,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 성령 보내주겠다. 사실은 이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닌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뭘 구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자기네들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서 예수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잖아요.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 그게 사탄이죠. 예, 우리가 뭔가 열심을 내고 잘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엉뚱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는 게 중요하고 바로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려주실 분이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가면 막 예수님이 간다고 하니까 막 그들이 막 근심하고 걱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그러면 그 보혜사가 와서 너희를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예,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무슨 보혜사가 따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나 말고 내가 보낼 보혜사가 또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가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죠.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를 도와줄 거니 걱정하지 말라, 그 얘기죠. 보혜사란 말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그는 또한 진리의 영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런 진리, 어찌 보면 죽어야 사는 이 진리, 이런 진리를 세상이 쉽게 받아들이나요? 세상은 안 받아들여요. 뭔가 이해가 안 돼요. 죄인이라고 하니까 당장 왜 우리가 죄인이냐고 당장 항의하잖아요. 세상은 못 받아들여요. 그러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떻게 너희는 알게 되느냐 하면 그분이 너희 속에 함께 계시면서 너희에게 진리로 일깨워 줄 거니까 알게 될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보혜사를 통해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시겠다, 그 말씀이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 일깨워주고 다 깨닫게 해주고 영원한 것까지 소망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확실한, 그러니까 내가 나보고 네가 잘하면은 천국을 얻고 네가 잘하면 구원받고 네 잘못하면 너 지옥 갈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면요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하시니까 설령 내가 못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죠. 그러면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그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당신의 전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영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어느 영에게는 있고 어디에는 못 있고 한 곳에 있으면 딴 데는 못 있고 이런 분이 아니고 모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자에게는 함께 하셔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일깨워 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자, 28절부터는 요거는 이제 오늘 지금 네 테마로 잡아가지고 8장을 가지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금 8장 19절부터 39절의 내용은 주제를 하나 잡으라면 영광의 소망에서 영화롭게 하신다. 아까는 보이지 않는 거지만 소망으로만 갖게 했는데 소망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진짜 영화롭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시고 그 영광을 얻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소망부터 먼저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데 나보고 하라면 우리는 소망을 못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도와서 하신다, 걱정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소망을 주신다는 얘기를 조금 전까지 했고요. 그리고 그 소망대로 아들을 삼으셔가지고 영원히 사랑해 주신다, 온전히 승리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원에서는 아들을 영원히 사랑한다는 얘기인데 아들을 만들어서 영원히 사랑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형상대로 정하시고 선을 이루며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느 누구도 못 건드리도록,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도록, 고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마침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한데, 요 장면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요건 물론 신학계에서 하는 말입니다. 신학계에서 하는 말인데,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순서적으로 말하면 우리 이제 전통신학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꼭 여기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 일단 전통신학에서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부르신대요. 불러가지고, 소명 불러가지고 우리를 중생시키신대요.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심을 한대요. 회심을 하면 하나님의 양자로 만들어진대요. 만들어지면 양자가 된 이후에는 우리가 성화를 해간대요. 성화를 하는데, 성화를 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도록 견인을 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진다. 예, 결론은 이제 영화입니다. 영화인데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그 말이 맞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일단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일단 여기 이제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긴 나왔지요. 예, 부르심이 나왔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는 이제 궁극적인 얘기를 한 거죠. 궁극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란 말은 이 과정의 모든 역사가 다 종합되어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신다. 그 얘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거예요.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자, 일단 그 대상이 누군지를 얘기하고 그 목표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미리 아셨다. 미리 아셨다. 이 아셨다라는 말, 이 아신다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예,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예, 기노스코지요. 예, 기노스코. 이게 이제 알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 근데 우리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일체가 되었을 때 그의 모든 것을 다 안다. 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오셨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런 뜻인데, 온전히 하나가 됐을 때 온전히 안다. 그런 뜻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미리 하셨대요. 미리 하셨다. 미리 하셨다. 그런데 미리 하셨다는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에베소 1장 3절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이렇게 주시려고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언제 택했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런 말도 하고요.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있었나요? 우리가 없었어요. 우리는 세상에 아직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이 세상에 아직 아무것도 사실은 지어지기 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있게 하려고 그렇게 택정을 했대요. 그렇게 택정했는데 왜 그렇게 하려고 했냐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사랑 안에서라는 말은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자 해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예정을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아셨다고 하는 것은 그때 이미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그때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놓고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정한 거예요. 자기 아들의 형상대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만들 계획으로 그렇게 미리 정했다. 그러니까 미리 아시고 미리 그렇게 정하시고 그렇게 정한 그대로 미리 알고 미리 정한 그대로 불러주셨다. 때가 되면 불러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불렀다고 하는 것은 이 역사 공간 속에서의 부르심이죠. 그렇죠? 미리 아시고 정하신 것은 영원 상태에서 그렇게 하신 거고 부르신 것은 이 땅에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이 물론 여기 뭐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양자되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은 교회 생활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써 또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마침내 이런 이 진리를 바르게 이해를 해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의 구속을 온전히 이루어서 그렇게 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하신 것이 이 과정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악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셨는데 이 기뻐하신 대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되어지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참 일평생을 살아가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데 사용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은 보면 오늘 되어진 일들이 또는 얼마 전에 되어진 일들이 별로 안 좋은 일같이 느껴지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또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 과정이었거든요. 도구였고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 나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운 일들은 계속해서 발생하겠지만 그 일들이 다 필요해서 그런 것이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되어지는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 감사로 바뀌어지겠죠. 예.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예정했다 그 말이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이제 양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맏아들이 되시는 거죠. 맏아들. 예수님은 장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차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저 밖에서 주워온 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해요? 형제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형제들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죽어주는 것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요한복음 17장 2한가에 보면은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기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아주 한 장이 거의 나옵니다. 나오는데 보면 그 기도 속에 전부 다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영광스럽게 지금까지도 하셨는데 또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속 기도의 내용이 영광스럽게 달래는 거예요. 뭐가 영광인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을 위하여 기꺼이 죽어주는 일이 당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혹이라도, 당신도 이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이 어쨌든 아픔을 느끼잖아요.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통 속에서 혹이라도 자기가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육체가 자기도 모르게 육체가 거부할 수도 있어요. 육체는 본능적으로 그냥 어디 찌르면 그냥 아프다고 팔짝 뛰잖아요. 그건 본능이에요. 육체의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이라도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걸 달게 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그 얘기죠. 우리도 형제들의 아픔과 고통에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짐을 지기 위해서 내가 아픔을 느끼는 것을 내가 희생했다, 봉사했다, 내가 수고했다, 그러니 난 보상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걸 영광스럽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오히려 희생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이 정신에 의하면은. 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이 과정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게 이제 부르시고 칭의롭게 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가신다. 자, 이런 구도를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해놓고, 자, 그 다음 내용은 31절로, 34절의 내용은 하나님과 함께한 아들들을 고발하고 정죄할 자는 없다고 말을 하네요. 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데 거기에 누가 방해 놓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사랑의 대상들을 불러가지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건데 여기에 누가 해방자가 있겠느냐, 누가 막아낼 수 있겠느냐, 이걸 누가 거부하겠느냐. 그 당사자도 거부 못하고요, 어떤 악의 세력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막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것을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 그 사랑의 힘을 막아낼 자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지요. 누가 이 사랑을 끊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지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겠다는데,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이걸 누가 막겠느냐? 어떤 악한 존재가 막아낼 수 있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기까지 하시니가,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독생자 그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줬는데 더 이상 뭘 아끼겠느냐, 그 말이죠. 아니, 이만한 걸 줬는데 요만한 거 하나도 아끼겠느냐, 그 말이죠.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러면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들은, 이 양자될 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누가 감히 무너뜨리려고 고발하거나 대적하거나 회방하거나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 양자될 자들을 의롭다라고 칭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그들을 향해서 정죄를 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 그 말이죠.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여기 뭐 쓰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자이시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성령을 보내가지고 친히 지금 돌보고 계시는데 아니 그 앞에서 감히 그분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자를 갖다가 해치려고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한다. 할 수가 없다. 뭐 마귀가 세니까 마귀가 하겠다? 못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럴 수 없다 그 얘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뭘 끊는다 하면은 칼 가지고 끊는다. 뭐 총을 쏘면 되지 않느냐. 죽여버리면 되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이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무것도 안 돼. 죽여도 안 돼. 죽여도 안 죽어. 그 말이잖아요. 죽여도 안 죽어. 너희들 죽여도 안 죽어.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사랑 가운데 이미 예정했고 그 사랑 가운데서 때가 돼서 불러가지고 지금 의롭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양자로 지금 삼아놨는데 그걸 뭘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은 빨가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땅 욥처럼 그냥 완전히 뭐 전신에다 갖다가 질병을 주고 또 가족을 다 몰살시켜버리고 모든 집이 다 박살이 나버리고 뭐 모든 거 있는 거라고 모조리 다 빼앗겨도 그래서 벌거숭이가 됐잖아요. 그래도 그 사랑에서는 못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우리는 죽어도 못 죽어요. 이제는 죽을래도 못 죽어요. 물론 육신은 죽겠죠. 육신은 죽겠지만 육신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옷 벗는 행위 정도밖에 안 돼요. 별거 아니에요. 이거는 별거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신령한 몸으로 덧입은 자는 정말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됐고 영생불사의 존재가 됐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됐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를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 천하를 줘도 못 끊는다.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다. 그런 생명이 됐다. 그 얘기예요. 기록된 바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이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 받았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사야 53장의 예언이에요. 그 예언 말씀처럼 예수님이 도살할 양처럼 끌려가가지고 정말 죽었지요. 죽었어요.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결국 승리자가 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들을 만약에 헤아려는 자가 또 있다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사탄에게 죽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 해방 세력에게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이거는 뭐 천하 없는 어느 누가 얘기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어떤 세력이라도 세상에는요 인간보다 더 힘센 존재들이 많아요. 너무 힘센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인간들이 때로는 그것들 앞에 굴복을 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마치 신이나 되는 양 떠받들어줘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들도 사실은 다 보잘것없어요. 사실은 이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보다 더 우월한 존재는 없어요. 이거 하나 일단 명심하세요. 우리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상으로 삼을 이유가 없어요. 다 우리보다 못한 것들이에요. 다. 세상에 위대한 것이 보이고 뭐 대단한 것들이 보여도 다 우리 아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섬길 이유가 없어요. 뭐 대단한 거 보고 감탄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그 정도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감탄해야지 그것들을 위대하다고 떠받들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 진정한 사랑을 끊으려고 한다고 해도 못 끊는다. 끊을 수가 없다. 심지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물론 우리가 독자적으로 있으면요 끊겨요. 끊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선택하실 때, 예정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 가운데 이렇게 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여기서는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들게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까지 다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고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를 끊으려고 하는 자, 어떤 세력이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내고 나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승리했다고 하는 장면, 아무래도 이 결론적인 얘기는 요한계시록에 가야 있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이제 하늘에 찬양이 터져 나왔어요. 막 모든 성도들의 찬양이 터져 나오는데 어떻게 찬양이 나오는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쫓은 자, 처음에 속여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한 자가 있죠. 그게 우리를 참소하던 자예요. 그가 바로 사탄이죠. 그 사탄의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을 때 그것들은 쫓겨났다 그 말이죠. 쫓겨났다. 또 우리 형제들이, 여기 우리 형제들은 우리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겠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우리 스스로가 그것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그들을 쳐서 이겼다. 어린 양의 피가 그것들을 이기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제 천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승리의 창가가 퍼질 일이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 안에 들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 사탄이 이제 그게 이제 자기의 먹잇거리잖아요. 사탄의 먹잇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먹으려고 분내어서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쫓겨나고 땅에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삼키려고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9장, 요한계시록 19장에도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할 찬양이 뭘까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신약 성경 속에서 할렐루야는 요한계시록에 딱 4번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 할렐루야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렐루야라고 하는 우리가 요즘 너무 흔하게 써가지고 할렐루야가 그냥 아무 때나 막 할렐루야를 해요. 전에 보니까
어디 뭐 목사님이 초청받아가지고 가면 어느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나오니까 그냥 할렐루야 하고서 그냥 막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목사님이 누구란 얘기예요? 이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는 자란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찬양 받을 자가 누군데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외에 할렐루야 찬양 받을 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 인간들끼리 그냥 뭐 인사처럼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버리는데, 이거는 그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냐면 여호와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면은 그분이 여호와란 얘기예요. 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얘기예요. 큰일 날 소리가 돼요. 아무한테나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할렐루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신약교회는요,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용어를 아무 때나 함부로 남발하지 못하게 해요. 함부로 남발하지 않고 어디만 나오냐면 마지막 결론에 가서 이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때 할렐루야가 비로소 나와요. 그것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 이하에 가서 할렐루야가 딱 4번 나오는데요. 그 4번이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봅시다. 19장 1절에 보니까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할렐루야가 터졌어요. 여기 보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구원의 역사, 이 모든 영광, 이 능력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할렐루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고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는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영원토록 하나님께 찬양할 일이 바로 할렐루야고, 또 세 번째 찬양은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기 아멘은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얘기죠. 그리고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그때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래서 우리도 같이 이제부터 합창하는 거예요. 합창으로 하는데 합창 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또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그게 이제 합창으로 할렐루야 하니까 얼마나 우레 같은 소리겠어요. 그 소리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진정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그 나라에 참여한 것으로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세세토록 우리 영광 돌리세 하고서 영원한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리고 그 영화로운 그 나라를,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마치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내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한 이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고 주시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영원토록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시기를 진실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 설립의 의미와 목적, 또 처음 사랑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말 처음에 저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다시 정말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새록새록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미처 종이 부족하여 잘못 가르친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깨우쳐 주시고, 또한 믿어지게 하시고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며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